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리고 자,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해 보죠. 자, 어떻게 인사하냐면 나는 형제님을 볼 때, 나는 자매님을 볼 때 마음이 설렙니다.
자, 한번 인사해보죠. 마음이 설렌다고. 마음이 설레요? 마음이 쿵닥쿵닥 뛰어요? 우리가 설레는 마음이 있으면 늘 좋겠습니다. 그 형제님을 만날 수 있고 자매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교제 가운데 온다면 늘 기쁨과 감사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정말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인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한 분, 두 분 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5분이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우리 농선부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열심을 내서 수요일 날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소문을 내야 돼요. 소문을. 네? 정말 말씀에 유익이 된다. 말씀에 힘이 된다라고 교제 때마다 간증할 때마다 형제 자매님들한테 교제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더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쁨과 감사함이 있을 때 함께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기쁨과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감사함으로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더욱더 분별하며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혹여나 몸이 아프신 분 있다면 치유의 손길로 회복해 주셔서 저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4장 9절이었죠? 계속. 네, 빌립보서 4장, 제가 잘못 써가지고 계속.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화로 함께 해볼까요? 수화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을 때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았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잘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 잘 배웠을 때 그것이 평생을 간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잘 배우면 그게 평생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배우면 평생 가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한 번 배우면 평생 가는 것. 우리 어릴 때 젓가락 사용법 알죠? 어릴 때 한 번 배우면 어떻습니까? 이거 평생 가는 겁니다. 어릴 때 젓가락질 잘못 배우면 어떻습니까? 평생 가죠? 예. 그래서 아마 젓가락질 잘 못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잘못 배운 거거든요. 한 번 배운 것이 끝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배우면 평생 가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전거 한 번 배워놓으면요, 이것도 다음에 타더라도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몸에 이게 체득되어 있어서 금방 탈 수 있습니다. 한 번 배우기가 어렵지, 한 번 배우면, 한 번 탈 수 있으면 다음에도 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데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은 자전거를 잘 못한다고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자전거 잘 타십니까? 안 타봤죠? 안 배워서 그랬을까요? 파? 파. 아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농인분들은 자전거를 잘 못한다고. 안 배워서 그랬겠죠? 네. 균형 감각이, 그래서 평형 감각이나 균형 감각이 어려워서 타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제가 잠깐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한 번 배우면 이것 또한 평생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잘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배우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죠?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배운 것들이 80이 될 때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이 보세요. 늘 손에, 입에 손가락을 무는 버릇이 있었죠? 입에 손가락을 무는 버릇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어때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3살 때 어때요? 이 코 파는 습관이 있었어요. 코 파는 습관. 코 파는 습관. 그랬더니 80이 되어도 코 파는 습관이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코 팔 때 시원하죠. 코 파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더러워요? 네? 아, 저만 그런가? 코 팔 때 시원하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도 습관이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잘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에도 습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짜증내는 것 있잖아요. 그 습관이에요. 내가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짜증내고 화내는 것, 그게 내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한숨 쉬는 거, 후
한숨 쉬는 거, 그거 습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짜증을 냅니까? 한숨을 쉽니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신앙생활 중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요.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겁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얼굴에 인상이 써지고 있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까? 그게 몸에 배어진 습관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요, 저는 어머님이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을 들어보자고 전도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고 지금 이제 전도인의 길을 걷고 있는데, 명절이 되면 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인천에서 강주까지 가려면 보통 한 4시간 걸려요. 4시간. 그러면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한 5시간, 6시간 가야 돼요. 7시간까지. 그러면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 힘들잖아요. 아침에 몰고 가면 저녁에 도착해요. 그래서 저녁에 도착하니까 어머님이 맛있는 밥을 딱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땠을까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 맛있잖아요. 한 공기 먹었습니다. 2공기 먹었을까요? 2공기도 먹었습니다. 2공기에서 끝났을까요? 그 다음은 생각에 맡길게요. 그런데 많이 먹었어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니까 어때요? 몸이 나른한 겁니다. 나른해서 내 몸에서 배어있는 그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먼저는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딱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전도인이 힘들어 죽겠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고. 만약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냐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불불 끓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확. 그래서 눌렀습니다. 누르고 제가 이랬습니다. 야, 살겠다. 야, 살겠다. 어쩌면요, 우리 마음속에 몸에 배어있는 목소리가 나와요. 너무나 운전하는 거리가 너무나 오래 걸리니까 몸에 힘들어서 정말 피곤하다. 한숨이 내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아직까지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바꾸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잘하면 그 신앙의 모습이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늘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고 온전하게 행할 때 마음에 평강이 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조용히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도 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눈을 크게 뜨고 내게 나와 들으라가 아니라 내게 나와 보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제 사함을 받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순복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 풍성한 말씀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풍성한 말씀을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즉시로 내게 순복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순복이라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아야 됩니다. 잘 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들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되겠죠.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은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자세가 틀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잘하고 싶은 분들의 한번 말씀을 듣는 모습을 살펴보세요. 저 형제님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 자매님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면서 잠깐 고개를 돌려 봐보세요. 그러면요. 집중해서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잠깐 봐보세요. 이렇게 고개를 만약에 시간이 되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잠깐 봐보세요. 그러면 어쩐지 아세요? 집중하지 못해요. 집중하지 못하고 어쩐지 아십니까? 늘 고개를 떨구어요. 예, 맞아요. 저한테 늘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통역사에게, 강사에게 늘 인사를 해요. 아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왜 인사를 할까요? 졸고 있는 모습이죠.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래요. 야,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뜨거운 마음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잘 하려면 공급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먹어야 돼요. 힘을 쓰려면 어때요? 잘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그 말씀대로 순복한다. 순종이 안 될 때는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고요. 감사한 마음은 아니지만 기쁜 마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 그게
복종인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봐야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기서 듣는 것이라고 했는데 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번제물. 번제물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기름은 내장은 내장대로,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다 발라야 된다라는 거죠. 각을 떠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무릎 꿇는 모습이 더 아름답다라는 거죠. 바로 즉시 나아가는 모습.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무릎 꿇었나이다 라고 바로 주님께 무릎 꿇는 모습,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되어 있죠. 이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 어때요?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바로 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의 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았다면 이대로 행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지 순종도 하는 거죠. 알아야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알아야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수활 한번 해보죠. 신명기 6장 5절 한번 수활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 마음을 다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배운 말씀이 있다면 이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때요? 받아서 적은 글이죠. 성경의 말씀도 맞아요. 받아서 적은 글이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보면 애언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성경의 말씀은, 자,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은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받아 적은 글, 그게 성경이죠. 한 사람만 받아 적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40명의 기자가 받아 적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어떠냐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 40명의 기자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받아 적어야 될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내 마음에 받아 적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받아 적은 것. 지금도 많은 말씀들이 우리는 수요 말씀, 주일 말씀,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요, 받아 적는데 많은 분들이 노트에다 써요. 보면 지금도 노트 막 쓰시는 분들 많아요. 적으려고, 하나라도 받아서 적으려고. 그거 중요해요. 맞아요. 집에 돌아가서 한 번 더 보시려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에 적어야 되겠다. 마음에 딱 새겨놔야 되겠다.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요, 집중해서 봅니다. 집중해서 내 마음에 새기겠다. 마음에 새긴 말씀은 어때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 말씀은 어디에 새겨져 있나요? 머리에 새겨져 있나요? 아니요.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내 구원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어디에 새겨져 있죠?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배운 말씀들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수화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 마음에 딱 새겼으면, 그러면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절대요. 그 40명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양피지에 적었지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 마음에 적어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한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행위가 뭘까요? 아름다운 행위, 온전한 모습. 그 온전한 모습이 뭘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온전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그 닮은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게 온전한 행위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조금 달리 이야기해요. 자, 여기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자세히 보니까 온전한 행위가 없다.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행위가 없다라는 거죠? 그 온전한 행위가 뭘까? 3장 3절에 온전한 행위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떻게 보았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배우는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내가 배우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보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행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았을 때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말씀을 듣는 신앙의 모습, 내가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 여기 보시면 말씀이 전해지는데 여기 사람 보세요. 요 사람은 집중해서 보잖아요. 요 사람은. 그죠? 이 사람은 집중해서 딱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있죠? 저 가운데 있는 사람. 졸고 있잖아요. 그죠? 졸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다른데 보고 있죠? 이렇게 곁눈질하고 있죠? 집중 못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이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요. 온전하게 집중하는 모습.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이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짱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는가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보려고 노력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스스로 삼가라라는 뜻은 스스로 돌아보라. 스스로 주의해서 봐라라는 겁니다. 스스로 돌아보라. 스스로 주의해서 봐라. 무엇을 보는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죠? 유튜브 봐요, 안 봐요? 자, 유튜브. 요거 많이 보죠? 유튜브. 예? 무엇을 보는가 스스로 삼가. 이 유튜브가요, 여러분이 그동안 보았던 것을 계속 보면 얘가요, 자기의 관심이 있는 것을 그대로 노출합니다. 지능이 있어서요, 내가 평소에 늘 관심 있게 검색했던 것들을 계속 노출시킵니다.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서 유튜브를 누르는 순간 그 뜨는 화면들 있잖아요. 평소에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유튜브를 딱 치면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말씀들. 근데 유튜브를 딱 누르는 순간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나오는지. 평소에 본인이 봤던 것들이 계속 나와요. 관심 갖고 있던 것들이. 그게 내 관심이에요. 집에 보면 집에 가서 한번 유튜브 딱 눌러보세요. 클릭 한번 해보시면, 핸드폰 눌러보면 뜨는 화면들 있잖아요. 그게 내 관심이에요. 평소에 내가 봐왔던 것을 보여줘요. 예.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무슨 화면이 뜨는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스스로 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는가 스스로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는지 스스로 삼가라. 그리고 어때요? 배우고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배웠으면 받은 것도 필요해요. 뭘 받았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여기 보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이 진동치 못할 나라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나라, 안전한 나라, 천국.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를 받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 그랬을 때 은혜를 받는 모습들,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더욱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언제 은혜를 많이 받죠?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곳이 딱 있습니다. 저는 학예 수양에 그 침례 장장에 가면, 그 침례 받는 곳에 가면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아요. 구원받는 역사를 볼 때 가장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많이 봤던 분이죠? 네.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은혜를 받죠. 또 이렇게 침례장에 줄 서서 있는 모습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더욱더 신앙에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뭘 받아야 될까요? 지혜도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신앙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뭐라고요? 가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게 왜 필요하냐? 주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요,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한번 수화로 해보죠. 수화로 해보겠습니다. 인내할 수 있다. 자, 겸손할 수 있다. 온유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달라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있어요. 저기 보면 받고 듣고 본바라고 있죠. 우리는 듣지 못하니까 본바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볼까요? 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뭘까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새롭게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정말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보여주실까요? 구원의 역사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국 농인 선교부 갔죠? 수련회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우리 그때 무엇을 보았나요? 저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형제자매님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들,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기쁘게 즐겁게
보세요. 풍선 부는 모습도 즐겁게 기쁜 모습들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한 마음으로 수련회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또 어떤 것을 보았냐면 수고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자 보세요. 이 형제님이 수고해 주셨잖아요. 앞에서 희생하고 앞에서 수고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 농선부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수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희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앞에서 수고하는 분들, 앞에서 희생하는 분들, 앞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6월 달에 또 대전도 집회가, 우리 농선부 대전도 집회죠. 농선부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뭐 있죠?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어디 갑니까? 수련회 가죠? 파주? 파주 가죠? 자, 파주를 갈 때도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함께 어떤 프로그램을 나눌까 먼저 앞서서 기도하고 수고해 주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앞서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더욱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기쁨으로 참석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신앙이 성장되었다면, 신앙에 힘이 생겼다면 내가 조금 더 수고해야 되겠다, 조금 더 희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항상 전국 행사가 있으면 수고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중앙교회. 거기는 항상 수고합니다. 우리 수고할 때 수고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한마디씩 건네는 게 필요합니다.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요. 우리 농선부 안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임원들에게. 우리 앞에서 임원분들 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요. 저는 이번에 수련회 가서 또 본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보았느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보았어요. 제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내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한 게 없는데 스승의 날이라고 미리 앞서서 선물을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 한 분 한 분 그 챙겨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믿음이 성장되었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즐거웠던 시간들, 이렇게 함께 사진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만 즐거울 것이 아니라 주변에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더 전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게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가득하는 모습,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해주고, 우리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내가 보았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누군가 수고하고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전도하고 그런 모습을 내가 보았다면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요. 자, 우리 수활 한번 해볼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맞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눈에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저도요, 제일 처음 구원받고 저는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거의 27살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청년에 늦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실 거 다 마시고 필 거 피고 그런 대학생 거의 마지막 3학년 겨울방학 때 구원을 받았거든요.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담배를 끊을 자신도 없었습니다. 술을 끊을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것은 늘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나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제 기도 들으셨어요. 왜 제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제일 처음 봉사했던 곳이 농선부예요, 농선부. 이 농선부는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학예 수양회 가서 정말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쏘아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정말 감사하고 구원을 받고 웃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야, 이건 진짜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 말씀이 이 성령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번 수화로 다시 한번 해보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예. 우리 특별히 우리 농선부 안에 정말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모세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것도 보여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도 눈에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어떻습니까? 보고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배웠다면, 내가 받았다면, 내가 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행하라 라고. 그리스도인은요,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행하는 사람입니다. 행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02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자,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충성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 위치해서 늘 거하는 자를 충성된 자라고 말하면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충성된 자가 어떤 자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충성된 자이며 그렇게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수활 한번 해보게요.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어때요? 복이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보는가, 무엇을 보는가 늘 스스로 삼가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 그리고 받는 게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또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능력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본바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행하는지. 그리고 보았다면, 배웠다면 그대로 행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순종. 그렇게 순종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수화로 한번 이 말씀 해보고 마치도록 하죠.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처음 잘 배워야 됩니다. 처음 잘 배운 것이 꾸준히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배운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려고 노력하십시오. 마음에. 그래서 그 새긴 말씀들을 가지고 행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는 분들의 믿음의 모습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정말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더욱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라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 이번 주에 있을 야외 수련회 많은 형제자매님들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안전하게 또 기쁘게 즐겁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새로운 영혼들이 참석해서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전도 집회까지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